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불러드린 찬송가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98장, 99장, 101장, 106장, 122장 찬송가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숫자를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성탄절 즈음에 대림절기에 주로 부르는 찬송들인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송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실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가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사람 몸에서 나시어 이새의 뿌리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런 가사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22장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네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진리,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의 탄생,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실보다는 신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신라의 시조 누구죠?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 민족의 조상 곰이었다가 인간으로 변한 웅녀에게서 태어난 당군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들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요, 기적이나 상당히 신비스러운 현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앙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상당한 이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탄생,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족보를 그렇게 보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족보에는 보통 어떠한 인물들을 기록하나요? 우리 몇 대조, 우리 조상 가운데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주로 족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족보에 기록해 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부끄러운 조상들, 잘못했던 일들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여자가 족보에 이름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닌데 그 여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다 뭔가 흠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흠결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그러한 인물들이 조상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탄생하는 그 이야기조차도 손가락질 받기에 딱 좋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매번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고백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의 진리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메시지의 완성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이고요, 18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은 암수의 수정에 의해서 종족 번식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녀의 수정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결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처녀로 탄생하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인간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화 속의 인물,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고 실제로 사셨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 실제하신 참 인간이십니다. 모든 인간처럼요, 여인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유년기에는요, 이집트에서 이민자의 삶을 사셨고요, 또 갈릴리에 돌아와서는 빈민가의 사람으로서, 또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오늘날로 치면 이 홈리스처럼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으셨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배신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신, 나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지니신 참 인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가현설이라고 하는 영주지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이 가현설, 말 그대로 가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헬라어 보이다라고 하는 뜻의 도케오에서 유래해서 도케티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한데 도케티즘, 도깨비 같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령처럼 천사와 같이 도깨비와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환상일 뿐이고,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은 그분이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거짓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교부들은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바로 인간처럼 보이는 유령이나 천사가 아니라 그분이 참 인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동반자이셨고요,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인간이기만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과 고통과 어려움, 아픔, 고통, 죽음을 겪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공감만 해주실 뿐이지. 반대로 이분이 하나님이기만 하시다고 한다면은 문제 해결의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과연 다 이해하실까? 너무 질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져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주 돈 많은 부자 재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형편을 이해할까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가난해져야 봐야만이, 죽을 병, 불치의 병에 걸려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래서 이 기도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념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요, 그 일을 위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와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동정녀 탄생의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죄인이다.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우리는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 죄인입니다. 그 죄에 따른 결과가 바로 죽음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인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은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참 인간이시지만 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모든 태도, 그분의 행동, 동기, 욕구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분이 죽으셨을 때에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잊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육신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죄가 없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톨릭 교회는요,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 마리아를 구원의 협력자로, 또 다른 인간과 다른 원죄 없이 태어났고 죽은 후에는 바로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에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를 인정했고요. 또 신자들 가운데 마리아를 신성시 여기고 숭배하는 그들의 지지를 그냥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저 구원받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잉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였고요,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 죽음까지도 추상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셨고요, 관념적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순종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